알문 경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. 알고 있다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, 즉 시간, 돈, 사랑 등을 가질 때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,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, 행복하거나 평온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. 사실 그들은 두 해브 패러다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. 네가 생각하는 방식인 없는 것에서 갖는 것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. 그 반대다. 먼저 행복이라는 존재가 되면, 혹은 암, 지혜, 자비 등의 상태가 되면 이 존재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곧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. 모두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. 이것은 우리가 대화 끝에서 다시 다룰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다. 단지 더 많은 시간이나 돈,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.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, 돈, 사랑을 갖지 못한 상태 사이의 연결을 깨닫지 못한다. 반면에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돈도 충분히 있으며 일생을 버틸 만큼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. 그는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미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다. 그렇다.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.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물리적 형태로 재현된다. 모든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를 재현한다. 하지만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더 풍요롭거나 더 사랑받는 상태처럼 되고 싶다면 그 상태가 되는 것인가? 마치 내가 그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 보아라.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. 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 상태가 된다. 즉,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것이다. 다만 연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. 너의 행동은 진심이어야 한다.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의 이득이 사라진다. 신은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. 하지만 창조 과정을 위해 신체, 마음, 영이 생각과 말, 행동에서 일치해야 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. 내가 마음을 속일 수 없다.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다. 그러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음의 도움이 막히게 된다. 물론 내가 마음 없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다.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오래 하면 마음은 그에 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. 어떤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.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.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다. 내가 자신에게 선택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도 주어라.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.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번영하도록 도와주어라. 내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라.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그것을 갖길 원해서 하여라. 그러면 내가 베푼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. 무언가를 베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. 즉,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경험이 된다. 너는 그것을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. 그리고 한번 있는 상태가 되면 너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인 너의 신적 자아를 작동시킨 것이다. 너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손상은 주관적인 반응이지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. 모든 객관적 현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이다. 내 삶의 모든 사람, 장소, 사물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.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이다.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기회이다.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너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이다.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? 내가 선택하는 그 누구든 신성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곧 너이다.
알문 경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. 알고 있다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, 즉 시간, 돈, 사랑 등을 가질 때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행복하거나 평온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. 사실 그들은 to have 패러다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. 네가 생각하는 방식인 없는 것에서 갖는 것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. 그 반대다. 먼저 행복이라는 존재가 되면 혹은 암, 지혜, 자비 등의 상태, 이 존재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곧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. 모두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. 이것은 우리가 대화 끝에서 다시 다룰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다. 단지 더 많은 시간이나 돈,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.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, 돈, 사랑을 갖지 못한 상태 사이의 연결을 깨닫지 못한다. 반면에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돈도 충분히 있으며 일생을 버틸 만큼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. 그는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미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다. 그렇다.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.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물리적 형태로 제한된다. 모든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를 재현한다. 하지만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더 풍요롭거나 더 사랑받는 상태처럼 되고 싶다면 그 상태가 되는 것인가? 마치 내가 그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보아라.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. 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 상태가 된다. 즉,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것이다. 다만 연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. 너의 행동은 진심이어야 한다.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의 이득이 사라진다. 신은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. 하지만 창조 과정을 위해 신체, 마음, 영이 생각과 말, 행동에서 일치해야 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. 내가 마음을 속일 수 없다.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다. 그러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음의 도움이 막히게 된다. 물론 내가 마음 없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다.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오래 하면 마음은 그에 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. 어떤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.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.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다. 내가 자신에게 선택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도 주어라.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.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번영하도록 도와주어라. 내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라.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그것을 갖길 원해서 하여라. 그러면 내가 베푼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. 무언가를 베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. 즉,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경험이 된다. 너는 그것을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. 그리고 한번 있는 상태가 되면 너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인 너의 신적 자아를 작동시킨 것이다. 너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손상은 주관적인 반응이지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. 모든 객관적 현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이다. 내 삶의 모든 사람, 장소, 사물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.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이다.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기회이다.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너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이다.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? 내가 선택하는 그 누구든 신성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곧 너이다.
알문 경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. 알고 있다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, 즉 시간, 돈, 사랑 등을 가질 때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,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, 행복하거나 평온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. 사실 그들은 Do Have Paradigm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. 네가 생각하는 방식인 없는 것에서 갖는 것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. 그 반대다. 먼저 행복이라는 존재가 되면, 혹은 암, 지혜, 자비 등의 상태, 이 존재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곧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,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. 모두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. 이것은 우리가 대화 끝에서 다시 다룰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다. 단지 더 많은 시간이나 돈,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.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, 돈, 사랑을 갖지 못한 상태 사이의 연결을 깨닫지 못한다. 반면에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돈도 충분히 있으며 일생을 버틸 만큼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. 그는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미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다. 그렇다.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.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물리적 형태로 재현된다. 모든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를 재현한다. 하지만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더 풍요롭거나 더 사랑받는 상태처럼 되고 싶다면 그 상태가 되는 것인가? 마치 내가 그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 보아라.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. 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 상태가 된다. 즉,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것이다. 다만 연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. 너의 행동은 진심이어야 한다.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의 이득이 사라진다. 신은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. 하지만 창조 과정을 위해 신체, 마음, 영이 생각과 말, 행동에서 일치해야 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. 내가 마음을 속일 수 없다.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다. 그러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음의 도움이 막히게 된다. 물론 내가 마음 없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다.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오래 하면 마음은 그에 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. 어떤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.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.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다. 내가 자신에게 선택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도 주어라.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.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번영하도록 도와주어라. 내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라.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그것을 갖길 원해서 하여라. 그러면 내가 베푼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. 무언가를 베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. 즉,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경험이 된다. 너는 그것을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. 그리고 한번 있는 상태가 되면 너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인 너의 신적 자아를 작동시킨 것이다. 너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손상은 주관적인 반응이지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. 모든 객관적 현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이다. 내 삶의 모든 사람, 장소, 사물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.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이다.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기회이다.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너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이다.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? 내가 선택하는 그 누구든 신성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곧 너이다.
알문 경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. 알고 있다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, 즉 시간, 돈, 사랑 등을 가질 때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행복하거나 평온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. 사실 그들은 두 해브 패러다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. 네가 생각하는 방식인 없는 것에서 갖는 것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. 그 반대다. 먼저 행복이라는 존재가 되면 혹은 암, 지혜, 자비 등의 상태, 이 존재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곧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. 모두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. 이것은 우리가 대화 끝에서 다시 다룰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다. 단지 더 많은 시간이나 돈,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.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, 돈, 사랑을 갖지 못한 상태 사이의 연결을 깨닫지 못한다. 반면에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돈도 충분히 있으며 일생을 버틸 만큼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. 그는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미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다. 그렇다.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.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물리적 형태로 제한된다. 모든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를 제한한다. 하지만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더 풍요롭거나 더 사랑받는 상태처럼 되고 싶다면 그 상태가 되는 것인가? 마치 내가 그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 보아라.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. 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 상태가 된다. 즉,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것이다. 다만 연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. 너의 행동은 진심이어야 한다.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의 이득이 사라진다. 신은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. 하지만 창조 과정을 위해 신체, 마음, 영이 생각과 말, 행동에서 일치해야 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. 내가 마음을 속일 수 없다.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다. 그러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음의 도움이 막히게 된다. 물론 내가 마음 없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다.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오래 하면 마음은 그에 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. 어떤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.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.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다. 내가 자신에게 선택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도 주어라.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.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번영하도록 도와주어라. 내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라.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그것을 갖길 원해서 하여라. 그러면 내가 베푼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. 무언가를 베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. 즉,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경험이 된다. 너는 그것을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. 그리고 한번 있는 상태가 되면 너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인 너의 신적 자아를 작동시킨 것이다. 너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손상은 주관적인 반응이지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. 모든 객관적 현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이다. 내 삶의 모든 사람, 장소, 사물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.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이다.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기회이다.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너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이다.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? 내가 선택하는 그 누구든 신성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곧 너이다.
알문 경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. 알고 있다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, 즉 시간, 돈, 사랑 등을 가질 때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행복하거나 평온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. 사실 그들은 두 해브 패러다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. 네가 생각하는 방식인 없는 것에서 갖는 것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. 그 반대다. 먼저 행복이라는 존재가 되면 혹은 암, 지혜, 자비 등의 상태, 이 존재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곧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. 모두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. 이것은 우리가 대화 끝에서 다시 다룰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다. 단지 더 많은 시간이나 돈,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.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, 돈, 사랑을 갖지 못한 상태 사이의 연결을 깨닫지 못한다. 반면에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돈도 충분히 있으며 일생을 버틸 만큼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. 그는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미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다. 그렇다.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.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물리적 형태로 재현된다. 모든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를 재현한다. 하지만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더 풍요롭거나 더 사랑받는 상태처럼 되고 싶다면 그 상태가 되는 것인가? 마치 내가 그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 보아라.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. 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 상태가 된다. 즉,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것이다. 다만 연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. 너의 행동은 진심이어야 한다.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의 이득이 사라진다. 신은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. 하지만 창조 과정을 위해 신체, 마음, 영이 생각과 말, 행동에서 일치해야 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. 내가 마음을 속일 수 없다.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다. 그러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음의 도움이 막히게 된다. 물론 내가 마음 없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다.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오래 하면 마음은 그에 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. 어떤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.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.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다. 내가 자신에게 선택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도 주어라.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.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번영하도록 도와주어라. 내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라.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그것을 갖길 원해서 하여라. 그러면 내가 베푼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. 무언가를 베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. 즉,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경험이 된다. 너는 그것을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. 그리고 한번 있는 상태가 되면 너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인 너의 신적 자아를 작동시킨 것이다. 너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손상은 주관적인 반응이지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. 모든 객관적 현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이다. 내 삶의 모든 사람, 장소, 사물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.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이다.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기회이다.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너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이다.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? 내가 선택하는 그 누구든 신성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곧 너이다.
알문 경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. 알고 있다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, 즉 시간, 돈, 사랑 등을 가질 때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,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, 행복하거나 평온하거나 만족하거나 사랑에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. 사실 그들은 두 해브 패러다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. 네가 생각하는 방식인 없는 것에서 갖는 것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. 그 반대다. 먼저 행복이라는 존재가 되면, 혹은 암, 지혜, 자비 등의 상태, 이 존재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곧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삶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. 모두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. 이것은 우리가 대화 끝에서 다시 다룰 세 가지 메시지 중 하나다. 단지 더 많은 시간이나 돈,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.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, 돈, 사랑을 갖지 못한 상태 사이의 연결을 깨닫지 못한다. 반면에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돈도 충분히 있으며 일생을 버틸 만큼의 사랑도 가지고 있다. 그는 행복한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. 미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만들어낸다. 그렇다.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.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는 물리적 형태로 재현된다. 모든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를 재현한다. 하지만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또는 어떻게 더 풍요롭거나 더 사랑받는 상태처럼 되고 싶다면 그 상태가 되는 것인가? 마치 내가 그 상태인 것처럼 행동해 보아라.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. 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 상태가 된다. 즉,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것이다. 다만 연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. 너의 행동은 진심이어야 한다.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진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의 이득이 사라진다. 신은 보상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. 하지만 창조 과정을 위해 신체, 마음, 영이 생각과 말, 행동에서 일치해야 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. 내가 마음을 속일 수 없다.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다. 그러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음의 도움이 막히게 된다. 물론 내가 마음 없이 창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다.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오래 하면 마음은 그에 대한 이전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이다. 어떤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가 된다. 이것은 어려운 방법이다. 이런 경우에도 그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.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주를 조종할 수는 없다. 내가 자신에게 선택한 모든 것을 타인에게도 주어라.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. 내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번영하도록 도와주어라. 내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라.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그것을 갖길 원해서 하여라. 그러면 내가 베푼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. 무언가를 베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린다. 즉,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. 이 새로운 생각이 너의 경험이 된다. 너는 그것을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. 그리고 한번 있는 상태가 되면 너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 기계인 너의 신적 자아를 작동시킨 것이다. 너 자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손상은 주관적인 반응이지 객관적 현상이 아니다. 모든 객관적 현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것이다. 내 삶의 모든 사람, 장소, 사물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다.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벽한 기회이다.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기회이다.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너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이다.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? 내가 선택하는 그 누구든 신성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곧 너이다.